참 세월이 날아간다라는 말이 실감이 되는데 2020년 많이 참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참 어렵고 힘들지만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은 소망을 잃지 않고 남은 한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9번째 하나님의 계획, 세상의 중보자로 세우시다. 세상의 중보자로 세우시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하나님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약간의 이제 책망을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한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들만의 한계를 뛰어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우리 코이 물고기도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아브라함의 신앙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키우고 계시다, 만들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지 마시고 그렇죠,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들도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내 모습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내 모습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듯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이제 두 번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 일행이 이제 소돔 고모라로 떠나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기 보십시오. 내가 하려는 것.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문맥에서 살펴보면 우리 20절과 21절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셔서 그들의 죄악상이 어떤지를 보고 과연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이 죄를 지었는가 또 멸망당할 만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판단해서 심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 그냥 시키셔도 됩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멸망을 아브라함에게 보고해서 아브라함 허락 있으면 멸망시키고 없으면 뭐 참고 뭐 이런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무슨 허락을 받고 또 제가를 받아야 할 분이 아니신데도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죠. 이유가 뭘까요? 왜 아브라함에게 지금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두 가지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18절과 19절인데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보시죠. 계속 화면을 좀 띄워놔 주시면 18절 보세요. 아브라함은 무엇이 됩니까?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17장에도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고 여러 민족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될 거다. 그리고 보시면 뒤에 보세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19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18절, 19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당신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을 설명하시는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요?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18절의 이 말씀이 18절의 말씀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12장 3절에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이 18절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 아니냐라는 말씀과 12장 3절에 모든 민족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12장 3절 말씀을 계속 가슴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마다 얘는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이 될 것이다. 벌써 이 아브라함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실수하고 또 불신하고 때로는 지지난주 우리 살폈듯이 비웃고 말도 안 된다. 하나님을 비웃고 그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실 때 늘 염두에 두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얘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늘 하나님은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지금 소돔 고모라라고 하는 그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세상을 멸하러 가시기 직전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19절 다시 보시면 19절 끝에 보세요. 19절 끝에 보면 중간쯤 보시면 내가 그를 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를 택했다. 내가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택하셨는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그 자식과 권속에게, 그 자식은 아직 안 태어났어요. 물론 이스마엘이 있긴 하지만 진짜 약속의 자식인 이삭은 아직 점지만 해놓으셨지 태어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자식과 권속이 무엇입니까? 뭐 친척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잖아요. 친척이 누가 남았어요? 그렇죠. 조카 롯이 남았잖아요. 여러분, 조카 롯과 우리 앞에 살폈지만 헤어졌었죠. 그리고 조카 롯은 헤어진 다음 어디로 갔었습니까? 그렇죠. 소돔 고모라 성을 향해서 계속 조카는 불나방처럼 그 죄악에 가득한 도성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과 권속에게 무엇을 행하게 하려고 하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일가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했다. 자, 이제 여러분 18절, 19절 왜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한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는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세웠는가 하는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쯤 아브라함에게 이제 18절, 19절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그리고 20절, 21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소돔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구나. 그 죄악이 심히 무겁구나. 이제 내려가서 내가 그들이 과연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확인해 보려고 한다. 아브라함아, 내가 지금 소돔 땅으로, 내가 지금 고모라 땅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 반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아는가? 우리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22절. 아브라함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소돔 고모라의 멸망 계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줬는데도 아브라함이 뭐 그닥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도 않고 반응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여기서 그 사람들은 이제 천사들을 말하겠죠. 천사들이 이제 떠났습니다. 소돔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다. 지금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두 사람만 지금 딸랑 남은 거예요. 두 명의 다른 천사들은 소돔 땅으로 이미 떠났습니다. 아브라함하고 하나님만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22절 이 번역이 혹시 난회주 이렇게 좋은 성경은 옆에 그 또 설명이 있는 성경이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새 번역 성경하고 NIV 영어 성경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거기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으나, 그 다음 보세요. 1번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번 그 밑에 또 1번이 또 나오나요? 이게 이제 각주라고 하는 겁니다. 이 1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번역 말고 또 다른 번역이 있다라는 뜻인데, 어떤 번역입니까? 예, 주어가 바뀌어 있어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주어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만, 그 밑에 괄호 부분에 마소라 본문 고대 히브리의 서기관 전통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소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종의 사본의 하나인데, 이제 주요한 사본들, 성경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원본은 없습니다. 최초의 원본은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원본을 베낀 사본, 그 사본을 또 베낀 사본의 사본에, 그리고 그 사본을 번역한 역본,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건데, 이 마소라 텍스트라고 하는 아주 믿을 만한 사본, 신뢰할 만한 사본들의 대부분은 주어가 여호와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다는 거예요. 밑에 두 번째 1번 보세요.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그대로 서 계셨다. 여러분, 이 차이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 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나, 둘 다 서 있는 건 똑같은 건데, 이 하나님이 서 있는 것과 아브라함이 서 있는 이 주어가 바뀐 것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마도 이 우리말 그 성경이 취한 아브라함을 주어로 번역한 것은 약간의 신성 모독적인 표현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앞에 서 있을 수가 있는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랫사람이 윗사람 앞에 서 있는 거지, 윗사람이 아랫사람 앞에 서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워낙 동방예의지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가 아니라 사람이 주어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믿을 만한 대부분의 사본에는 누가 주어입니까?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소돔 고모라 땅의 멸망 계획을 다 말했어요. 왜 말했다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번속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과 일과를 택하셨는데 지금 소돔 고모라 땅에 누가 있는 거예요? 조카가 있잖아요.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것뿐 아니라 그 소돔 고모라와 함께 조카 롯, 여호와 아브라함의 권속 중 한 명이 지금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벌떡 일어나서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무 말을 안 해요. 천사들은 이미 떠났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못 가고 지금 계속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앞에 서 있는. 그래서 주어가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까?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뭘 원하고 있는데 자식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안 떨어지죠.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놈의 자식이 이야기를 안 할까? 몸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가지를 못하는 거죠. 얼마나 서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왜 안 가시지? 저 두 사람은 가고 있는데 이 양반은 왜 안 가? 얼마나 이렇게 시간을 두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드디어 깨닫는 것 같습니다. 23절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이 이르되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까이 나아갔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여러분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길래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가까이 나아갔다는 건 뭐겠습니까? 다급함의 표시죠. 여러분 뭔가 다급하면 바로 옆에 있는 분한테도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가잖아요. 손을 잡거나 막 몸을 앞으로 기울이지 않습니까? 지금 가까이 나아가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거리가 멀어가지고 말이 안 들려가지고 좀 더 가까이 온 게 아니라 심리적인 다급함. 드디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지 않고 천사들은 떠났는데 계속 계시는가? 왜 자기 앞에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셔? 거기에 내 조카가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드디어 깨닫고는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23절 끝에 보시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기서 의인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렇죠. 자기 조카를 말할 겁니다. 내 조카는 하나님 이 소돔 고모라 그런 놈들하고 다른 놈들이에요. 이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내 자식이 여러분 잘못해가지고 나쁜 애들이랑 어울렸다고 생각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제가 꼬셔서 이 착한 우리 아들이 우리 애가 저렇게 된 거지. 안 그렇습니까? 다 그래요. 여러분 조카 롯은 의인으로 표현하고 있고 소돔 고모라 사람들은 악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소돔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읽으신 그 24절부터 이제 32절 오늘 안 읽으셨지만 그 뒤의 내용입니다. 50명, 의인 50명, 의인 45명, 의인 30명, 의인 20명, 의인 10명. 여러분 차츰차츰 그 의인의 숫자를 낮춰갑니다. 저는 좀 아쉬워요. 한 명만 더, 한 번만 더. 이렇게 한 명까지. 저도 오늘 새벽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브라함 생각하면서 10명 얘기했다가 아니 한 명 얘기했다가 아니 한 명도 없어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10명 정도는 자신했던 것 같아요. 뭐 설마 의로운 사람이 10명 없겠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의인 10명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10명, 한 명도 불안해서 의인이 없다 할지라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브라함은 저보다는 그래도 괜찮네요. 10명. 하여간 아브라함이 기도를 10명을 하지만 결국 소돔 고모라 성은 어떻게 됩니까?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멸망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고 계실까요? 이제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의 이 모습 가지 않고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예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 반응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서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결국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다시 한번요, 누구로요? 아브라함으로 처음으로 세상을 위해 기도하게 만드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처음으로 아브라함으로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 즉 기도라고 할 수 있죠. 대화는 했었어요. 지금도 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소돔 고모라 성을 위해, 그 성읍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지금 중보기도하는 것은 오늘 여기 18장이 처음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의 운명은 누구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렸지만, 하나님이 지금 엄밀한 의미에서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 소돔 고모라의 운명을 결정하십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 소돔 고모라의 운명을 결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한 명만 기도했더라면, 여러분, 가정이지만 소돔 고모라 성은 어떻게 됐을까요? 안 망했을 겁니다. 왜요? 조카 의인 롯이 있잖아요. 조카 롯을 의인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10명을 기도했기 때문에 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빨이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기도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기도시킨 게 아니라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중보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세우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어떻게까지 만들고 있어요? 방금 전까지 우리 17장, 18장 그 앞에 그 방금 전까지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의 인식의 한계에 갇혀 있고 자기의 믿음의 한계에 갇혀서 하나님의 약속도 못 믿는 그 정도의 사람이었는데, 이제 18장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소돔 고모라 성의 운명을 맡기는 기도를 요청하고 있고, 기도하지 않자 끝끝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앞에 서서 아브라함이 입을 벌려 기도하도록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니까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만 찾아봤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근신하며 기도해라, 성령으로 기도해라,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해라, 고난 중에 기도해라,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우리를 위해 기도해라 등등.
성경에는 엄청나게 많은 기도에 대한 요청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18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요청하고 있는 거라고요?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너 소돔 고모라 성 멸망한다는 얘기, 네 조카가 그 성 안에 살고 있다는 그거 알면서 왜 기도하지 않고 있느냐? 기도해라. 내가 네 기도에 따라서 이 소돔 고모라 성의 운명을 결정하마. 이미 그들은 절대적 기준으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타락한 성읍이고 백성들이지만 내가 너를 생각해서 너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내가 그 12장 3절의 그 약속을 다시 기억한다. 네가 기도하면 살려주겠다. 너의 기도에 내가 힘을 실어주겠다. 너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잖아요. 십자가에. 그 십자가에서 가상 7언을 하시잖아요. 그 중에 한마디, 오늘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를 예수님이 그대로 하시는 게 한마디가 있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은 사실 소돔 고모라 성을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의인 10명 있으면 아버지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조건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무슨 조건으로 지금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는 것입니까? 그렇죠. 내 피를 보시고 지금 내가 달려있는 이 십자가의 구속을 보시고 아버지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자신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아버지, 제 피를 보시고 제 피의 제사를 받으시고 온 인류를 위해 당신의 지성소 위에 내 피를 뿌려 주십시오.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누가복음 23장 34절의 기도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그분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분 아닙니까?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부어드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그리고 그 안에 가장 거룩한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상판 뚜껑에 피를 쏟아붓는 그게 여러분 대속죄일의 제사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당신의 피를 쏟고 계시고 그 피는 하나님의 보좌의 발등상인 지성소에 뿌려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 온 인류의 소돔과 같고 고모라와 같은 온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피를 보시고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내 기도발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는 계속해서 흘러가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 우리가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님적인 행위고 더 나아가서 오늘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서 계신 행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우리 앞에 왜 서 계실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입에 나오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 왜 기도 안 하냐? 너가 지금 기도 안 할 때냐?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데, 아니 요즘 우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는데 나 하나 안 걸렸다고, 우리 자식 하나 안 걸렸다고 왜 기도하지 않느냐? 나 하나 마스크 잘 쓰고 다니면 그것으로 되는가? 라고 하는, 여러분 그 책망의 소리가 막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존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서 인간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을 고귀하게 하셨다는 뜻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을 향해 중보하고 기도하라.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제사장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너는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너는 세상을 위해 중보하는 제사장이다. 여러분 지난 17장 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17장 4절에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리라. 여러분 왕들을 생산하는 사람은 왕입니까? 아닙니까? 왕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미 17장에 왕으로 임명하신 거예요. 온 세상의 왕. 그리고 이제 18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 살피겠습니다만 20장 7절에 가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무엇으로 임명하십니까? 20장 7절에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그는 선지자니라. 하나님이 명시적으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직함 아닙니까? 누구에게 해당되는 직함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선지자. 삼중직 들어보셨을 건데,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누구와 똑같은 신분으로 세상에 세워진 것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의 땅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지금 이 땅에 코로나의 시대에 이 죄악이 가득하다고 개탄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것은 손가락질하라고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썩어 문드러질 세상이라고, 썩어 빠졌다고 정죄하라고 우리를 세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정죄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셔도 돼요. 나까지 손가락 얹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 여러분 왜 성도가 누워서 침뱉기 아닙니까? 스스로 자정은 해야 되지만, 여러분 교회의 아픔, 죄악 왜 없겠습니까? 교회가 더 비리가 많으면 많았죠. 세상보다 더 악하면 악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우신 것은 기도하라고. 이 사명이 여러분 선지자, 제사장, 왕 사명인 줄로 믿고, 바라기는 오늘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를 위해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원수를 위해, 그리고 죄악된 세상을 위해 여러분 애통하며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고, 한 주간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입니다.